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오늘 그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이로 우리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그분을 볼 때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그분 앞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영광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영광 날리니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영광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우리 다 함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제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러분은 가을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높고 푸른 하늘, 황금빛 논밭. 여기는 미국인이 밀밭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구이. 가을하면 다음 달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교회력에 있는 추수감사절은 17세기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며 생겨난 절기로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교회력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성경에서 유래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보다 다가올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의미와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과 심판에 대해 종종 농작에 빗대어 표현됩니다. 한 해의 풍년은 다음 해의 안전과 평안이며 흉년은 다음 해의 불안과 근심이었습니다. 그 시절 믿음의 선조들은 풍년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축제요, 흉년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며 믿음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산업기술 발달에 혜택을 누리는 현대인들은 내일 어떤 걸 먹을지 걱정하지 한 끼도 못 먹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흉년인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크리스천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겪는 여러 믿음의 도전들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힘이 있어야겠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질책받고 있는 에브라임이 이것을 놓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오늘 스페셜 금쪽이와 같은 에브라임에 대해 언급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에브라임이라고 칭할 정도로 다른 지파들보다 높았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보다 권위가 있었고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을 높이는 교만과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긍휼히 여기셔서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긍휼하심을 모른 채 다시 범죄했습니다. 본문 2절, 북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값비싼 것을 부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성경에서 입을 맞추는 행위는 주로 만남이나 이별할 때 축복을 위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입을 맞추는 행위는 주로 야곱을 통해 나왔었습니다. 라헬과의 만남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형 에서와의 회복하는 과정에서 야곱의 인생 말미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며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입맞춤을,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함께했던 바울을 향한 에베소 교인들의 입맞춤, 그리고 거짓 입맞춤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며 제사장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가리키기 위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거짓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입맞추는 풍습은 신뢰와 화해, 애정, 그리고 그 대상과 뜻을 함께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 에브라임이 우상에게 한 입맞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인 우상의 뜻을 따랐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은 채 말이지요. 본문 3절 호세아는 우상에게 입맞추며 하나님을 떠난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을 예고합니다. 아침 구름과 같이, 금세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타작마당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이, 굴뚝에서 나는 연기와 같이, 감사절을 맞이하며 에브라임을 반면교사 삼아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할 태도는 거룩한 입맞춤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입맞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으로 입맞추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은 로마서 16장 16절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이 보낸 편지에 언급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권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거룩한 입맞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하나님과의 입맞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호세아 6장 4절 불의한 에브라임을 향해 썼던 표현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이 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과 같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에브라임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버렸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닌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에브라임은 결국 자신들의 교만과 범죄함으로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적용점으로 다시 돌아와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고백했듯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뿌리내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할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회복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호세아는 지난날에도 여전히 함께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시킵니다. 호세아는 본문 5절부터 9절 우리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함께하셨고 구원자이시며 광야의 마른 땅에서도 먹이시고 배를 불리게 하셨던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마음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고 그 결과 이제 자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에브라임을 반면교사 삼아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당연한 것조차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본이 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한데요.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과 교제하며 알게 되는 것은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풍족하게 바꿉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삶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여전히 내 의가 살아서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 고개를 숙이는 곡식들과 같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며 매너리즘이나 번아웃이 오거나 내 마음에 감사가 없이 강팍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잠시 하던 것을 멈추거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덩 빠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을 받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그릇을 확장하거나 채우기 원하시나요? 믿음이라는 그릇에는 불평이라는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은 감사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감사의 고백의 시작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고 풍족하게 채울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안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든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가족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칭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더 나은 하루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웅크리거나 꽉 쥐고 있던 마음의 긴장들이 풀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요구해서 세운 왕과 지도자들이 어디에 있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으셨으나 결국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열왕기상하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마치 번성하는 듯하고 결실하는 듯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결국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자멸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형벌과 자신들을 위해 쌓은 결실들은 다 부서지고 그들의 자녀들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런 에브라임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에브라임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녀이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존재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 목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아침 구름 같은 것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쉬 사라지는 이슬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인 줄 모르고 소유하려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가 귀한 줄 알고 다른 이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잊은 인생, 회개하지 않은 인생은 허무한 것을 쫓다가 자비 없는 심판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런 인생과 결말을 맞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죄인의 삶이 아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서 새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감사의 회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족하고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3장에서는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와 피할 수 없는 참혹한 심판당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사와 만족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의 죄악들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 나눈 세 가지 감사의 태도를 회복합시다. 먼저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두 번째로 당연한 것조차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등화 갇힌 가을밤에 책을 가까이 하기 좋다라고 할 정도로 가을하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 가을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나눕시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에 칼이 아닌 보습을 주시어 풍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잠언 17장 6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의 어른이 되어 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아이벤 여인들은 해산을 통해 얻는 기쁨을 주시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공동체와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감격이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라는 고백을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시며 감사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룩한 입맞춤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은혜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감격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을학기 교육훈련과 여성 모임을 위해서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과 유스 사역자 청빙을 위해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심과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남북의 긴장 상태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해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미국 대선에 공의와 정의, 인애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